계속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시록 20장 9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소멸이죠. 소멸시켜버리고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붙이는데 그들이 에워싼 곳에 대해서 요한은 두 가지로 진술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첫째 성도들의 진과 두 번째는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둘러싼 성도들의 진은 헬라어 파렘볼렌으로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대의 영문안이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진영을 의미하고, 자, 사랑하시는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사랑받는 백성이 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따로 있어요. 아멘. 새 땅에서 살지만 거하는 곳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섞여 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대로 60배들은 60배대로 살면서 번성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이 정확하게 60배들이 사는 곳인지 아니면 100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땅에서 내려와서 거하는 곳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별은 되어 있습니다. 100배들은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니죠. 부활체를 입고 있으며, 자,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오가며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60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새 땅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보좌로 갔지만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체를 가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려요. 하나님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렇게 합니다. 새 땅에서는 60배들이 번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자는 갈 수 없는 땅이죠. 노아가 새 땅에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가 번제 드렸죠.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 할 것 없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사탄이 놓이기 전까지는 60배와 곡과 마곡이 죄 없는 땅에서 잘 살았지만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이면 곡과 마곡이 60배와 그 자손들이 예배하는 곳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이 없는 자들을 소멸하죠. 자, 이 싸움은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이크 좀 울리지 않습니까? 자, 사탄이 무저갱에 놓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자들을 소멸합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유는, 자, 곡과 마곡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천년이 차고 사탄이 들어가는 대상은 곡과 마곡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예 그들을 살라버려요. 아멘. 자,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60배들은 이미 온아팔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고, 자,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땅에서도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고 또 천년 후에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미 한 번 이기고 들어간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아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은 심판의 불로 태우지만 사탄은 틀립니다. 사탄은 다른 방식으로 심판받죠. 바로 불과 유황못, 즉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파멸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말입니다. 사탄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세세토록 무한하도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 사탄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데 거기는 그 짐승,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져지기 전에 불못에 먼저 들어간 존재들이 있어요. 아멘?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서 산채로 그랬어요.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들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 있는데 이미 이들이 몇 년 동안 지금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분도 아니죠. 5분도 하루도 아닌 1000년 동안 이 불못에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을 미혹한 죄가 이렇게 큰 겁니다. 특히나 저는 짐승이 어차피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만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적으로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인 죄의 대가는 이렇게 영원토록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탄의 멸망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반면에 하나님은 공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정말 사역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보면 7년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그 모습은 방주 안의 모습, 그 모습은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해서 그 안에 있는 육축들을 다 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주 안에 새 부류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각 들어가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냥 우리 다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그래서 맨 꼭대기 3층에는 노아의 8식구, 할례 받은 자들 8명, 영원한 숫자, 8이라는 영원한 숫자, 100배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둘째 칸에는 60배들 들어가고 그리고 맨 아래는 저주받은 자들이 은혜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새 땅에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시록은 실체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여주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100배들을 노아의 가족의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하늘 100배에 들어갈 자고 100배로 새하늘에 들어갈 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낸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이죠. 가축들 60배죠. 60배들입니다. 60배는 성취 때는 새 땅으로 들어가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0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낙원에가 있어요. 30배는 순교 후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들은 지금 낙원에서 1000년이 끝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100배와 60배만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이 좋은 나라를 못 가면 서운하겠죠. 여러분 준비하세요. 자기 자신을 준비한 자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 까마귀, 곡과 마곡, 생명 없는 자들. 1층이고 이들은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새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의 친 사랑하시는 성 밖에서 그들 나름대로 생육번성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사탄이 이 사람들을 다시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불로 태워버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새 땅에서 나올 때에 보면은 마지막에 심판 전에 60배와 저주받은 자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0배는 낙원에 들어가 있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자, 방주에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암수를 집어넣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새는 원래 증인을 의미하죠. 공중에 국경 없이 날아다니는 그래서 참새 2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가축은 집에서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부정한 거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일단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자, 60배죠.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정결한 짐승은 60배예요. 노아의 가족만이 100배인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7장 14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여러분 각각이에요. 각각 섞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은 성경에서 들포도 들나귀 다 생명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상수리 나무 산당 예배 드릴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예배 드렸더라. 다 들짐승들이 먹는 열매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 8명 할례 받은 자는 100배입니다. 100배. 가축으로 정결한 짐승은 60배죠. 비둘기 같은 60배들은 새 땅, 60배는 새 땅에 들어가요. 자, 부정한 짐승 까마귀도 은혜로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천년 왕국도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개역 한글에서는 물을 감하였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물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견딜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은혜로 감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안 오죠. 까마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 그가 그렇게 날아서 왕래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체 위에 앉고 시체를 파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죠. 그래서 말씀의 비늘, 믿음의 방패, 지느러미는 복음의 방향을 가리키죠.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고, 자, 새를 내놓으면 비둘기는 곡식을 먹는데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자, 곤충은 또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때 날개와 뛰는 다리가 있어야 정결한 거예요. 아멘? 곤충의 뛰는 다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을 잘 갖다 붙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곤충의 뛰는 다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곤충으로 말해줬다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곤충으로 짐승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심판장이죠. 심판장에서는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뭐로 표현했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눴어요. 그래서 등이 있느냐, 등과 기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정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주신 달란트만큼 재능만큼 충성하고 그냥 일하면 됩니다.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는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부 단장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산 자가 양입니다. 하지만 들었을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산 자가 염소이기에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 안에 여러분 양과 염소 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둘 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겁니다. 노아의 식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예표고 정결한 짐승은 60배의 모양이고 노아의 식구는 100배의 모양이죠. 예. 부정한 짐승은 생명 없는 쭉정이로 이방인들 모양이고 그래서 성박, 저주받은 자, 곡과 마곡을 의미합니다. 방주에서 나오면 노아가 번제드리죠. 예,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뭘로 드려요? 부정한 것으로 드리지 않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드리죠. 따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이에요. 부정한 것은 2쌍이고 그래서 예, 따로 드리는 거예요. 따로.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방주에서 나오면 7년 환란을 마치면 이제 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인데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 가정은 다스리는 자죠. 그리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히브리어 미시파는 가족, 종족, 족속 이렇게 족속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족속들이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로 딱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죠. 그가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방인들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짐승인데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벌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아직도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가 시작됩니다. 좀 전에 아까 찬양했을 때 그가 찾느니 없어. 그가 찾느니 없어. 예, 슬퍼하시네. 근데 예배자들 있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라. 그러면서 새 땅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새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은 백배들이 보좌에서 새 땅으로 와서 60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물로 드려주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몸이 번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 잘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기예요. 아멘.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랑은 틀린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시간까지 따로 다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땅을 왜 저주하잖아요? 이미 땅이 심판받았어요. 이미 심판하셨고 새 땅이기 때문에 저주할 땅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천년 왕국에서도 계절의 특징은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면 새 땅이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드리고 부정한 짐승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성 안에와 성 밖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땅에서 7년 환난 가운데 믿음의 모든 증거를 다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구별시키는 분이잖아요.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생명만 살려서 천년 세계에 들여보냈는지 아니면은 소돔 땅에서 롯과 두 딸같이 생명을 준비하고 시험받고 들어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부정한 짐승처럼 생명은 없으나 하나님께 분명 무언가를 했길래 즉 은혜를 입은 게 있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곡과 마곡은 쭉정이에요. 그들도 1000년 동안 새 땅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도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길러주셨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 건 뭐라 안 해. 그러고서 주의 종이 되도록 옆에서 헌신했고 이랬다고 쳐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0년 더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무언가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육신의 부모가 그 증인을 낳고 길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지 않고 1000년 동안 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부정한 곡과 마곡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사탄을 무저갱에 꺼내서 곡과 마곡을 멸하고 이제 영원한 심판 사탄도 그 남은 사람들도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65장 좀 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심판하세요. 그 이후에 남은 자, 이긴 자들을 중심으로 이룩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여기다가 제시해줬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잠깐만요. 자, 제가 먼저 17절 읽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심판이 있는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5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로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더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죠. 예배의 멸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음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번영의 신이죠. 운명의 신, 번영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자들, 내가 너희를 칼에 부술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60배들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16절부터 읽어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서 하는 맹세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키지 못하면 맹세한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세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세요. 아멘. 진리도 아닌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복을 구하라 했고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환란 전에 있는 땅, 이것은 이전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땅이 아니라 이제 7대접 이후에 만드신 새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장면이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전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립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거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안 납니다. 안 나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같은 소리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천년왕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여기 누가 들어가요? 100배입니다. 새하늘 100배. 사랑하시는 성.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60배. 새 땅에 들어가죠. 성도들의 진.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새 땅에는요 지금과 같은 고통 없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전 것입니다. 고통은 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근데 죄를 1000년 동안 완전히 가두어 놓으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다른 번역본에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네 이렇게 합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새 땅에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완 다 채웁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자 1000년을 사는 세대에 100세는 아이죠. 아이인 거예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60배가 낳은 자식들은 죄 없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도 스스로 죄를 짓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 백성을 다 함께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자만 죽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21절 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가옥을 건축하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삽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60배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0년 동안의 삶을 그림자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들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들이 1000년을 살 것이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자 60배들이 재배하고 먹고 사느라 농사를 지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넉넉히 먹고 길이 누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자연재해가 없죠. 벌레 먹고 썩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자연재해, 자연풍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는요 첫 번째 특징이 죄 가운데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짓지 않는 한 그의 부모들과 같은 똑같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만 죽인다는 겁니다.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죄를 지으면 그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백배들이 내려와서 부활체의 몸으로 내려와서 함께 번제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그때도 아낌없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소활생에서 롯이 2딸과 자식 낳는 것은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자 구약에서는 천사가 중보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중보하셨고, 천년왕국에서는 백배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고 가면서 사역하죠. 아멘. 이해되시나요? 백배들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권세, 똑같은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자, 지금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부르짖지 않는 곳이죠. 부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으로 다가오셔서 조용히 오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부르짖었어요. 주여,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자국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조용하게. 도마가 부르짖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해를 지나서, 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르짖지 않아도 다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1000년 동안에는 100배들이 부활체의 몸으로 새 땅의 60배들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가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네, 땅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만 약해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고 잡아먹지만 새 땅 천년왕국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편안하게 1000년 동안 살다가 그냥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여러분 7년 환난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셔서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새 땅의 60배는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생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100배는 어때요? 새 세트로 왕노릇하죠. 왕노릇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때문에 새 세트록이에요. 자, 새 땅에서 태어난 자들, 죄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있는 100배는 부활해갖고 환난 이전의 60배와 30배는 1000년 동안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자기 믿음대로 각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음부도 이와 같죠? 음부도 같습니다. 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자들 백보자 심판 때 다시 한번 다 꺼내서 부활시켜서 사망의 부활로 지옥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 1000년이 마치면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는 똑같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서로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쪽에서는 언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그날이 기다려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음부에서 불못으로 들어갈 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부활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활체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럽니까? 낙원에 다녀왔어요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간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그곳에서 삽니다. 자기가 선택한 곳, 자기가 선택한 대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두고 너는 이곳에서 네가 원하던 것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여기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 땅에서 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바다도 사망도 음보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저도 막 살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은 공의가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로 들어가시고 60배로 들어가시고 30배가 되어서 그 땅 누리지도 못하고 낙원에서 막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세요.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시고 여기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봉사할까?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분명 뭔가가 보일 겁니다. 이전에 한 분께서 간증하셨죠? 천국에 다녀왔는데 이 교회의 몸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주님의 왼팔, 주님의 오른팔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참 예배당 가지고 별소리 다 하네.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성경에서 예배당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그러셨지. 아멘. 도대체 예배당이란 말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 드리면 예배당이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세웠던 것은 주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 3장에 내 예배당에다 말했습니까? 내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꽃이 시들었습니다. 눈에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찾으세요. 찾으면 다 보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충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큰 물질, 큰 거,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고 이런 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각자 맡은 자리에서 조금씩 주님의 향기를 풍기시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100배로 60배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있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 자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해드립니다.